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림필과 좋은 곳에서 그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서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간구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즐겁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당당한 삶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를 만나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일반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라고만 보기에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독특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고백하며 또 서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한 것들, 여러분 정말 회복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정말 회복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백되어진 대로 살아가줘야 할 것인데 도대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고백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드려진 서약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던 삶의 세월들의 흔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철저히 지켜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서약이 반드시 그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지금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괴로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기도고요,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고백 그대로가 지금 괴로운 중에도 고백되어지고 괴로운 중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고백이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막상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다윗이니까 가능했지라는 이러한 허망된 고백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린 서약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온전한 기도의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드릴 은혜를 통한 귀한 삶의 일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내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또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확신하는 중에 고백하는 기도,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괴로움인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의 패턴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므로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그리기 때문에 나를 도우소서 한 다음에 다윗의 기도의 끝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기도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막연하게 하나님 제가 다 때렸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제목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고발함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원수와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수, 나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는 인생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나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발은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발은요, 단순히 억울함에 대한 토로가 아니라, 다윗의 탄식은요, 단순히 나 너무 괴로워요가 아니라 그 탄식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탄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윗의 탄식의 기도는 그저 괴로우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저 당장 급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세상에 살려주세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걸 구별합니다. 원수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떻게 들으면 정말 하나님 없어서 괴롭다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무슨 얘기예요? 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괴로운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태에 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의자는 내가 주눅 들고 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자는 내가 왜 포기하며 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고백 전에 그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반석이여 그런다는 거예요. 반석. 나의 반석.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운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가 구별되고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어떤 습관이요? 은혜 받는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따라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인데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머리에 저장해 놓았다 꺼내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습관의 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이 글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습관의 좋은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열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것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습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천천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괴로운 중에 다윗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운 중에 다윗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운 중에 다윗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인내의 시간을, 이 훈련의 시간을 넉넉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기다가 집어넣고서는 문제가 딱 찾아오면은 이 문제가 왔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끄집어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고서는 내가 아니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배하는 건 이런 거야,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을 살라는 걸 알지만 사실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될 때,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 이것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이 배움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배움이 누적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곧 말씀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탄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탄식의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신앙을 기반을 두고 있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반석이시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죽겠다는 소리에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요? 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런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철저한 습관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습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신앙에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안다,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주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 그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알미 나의 습관이 되니,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습관이 내 삶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삶이 되니 말씀이 바탕이 된 습관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루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이 내 삶에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질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가 누리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윗의 탄식의 노래를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바탕이 된 탄식, 그와 같은 탄식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괴로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습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채워진 은혜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바르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바른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모든 다윗의 기도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는 이 탄식의 노래와 탄식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오늘도 괴로운 중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앞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지만 나의 기도가 마무리될 때에는 기쁨의, 즐거움의, 찬양의 고백으로 끝마쳐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그저 절망과 슬픔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곧 우리의 모든 삶에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고백되어지는 탄식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즐거움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기를 원하오니,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훈련의 습관, 말씀의 습관, 하나님을 배우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습관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